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 예배 안의 질서가 어떠한 것인지 그 은사와 결부지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와 은사에 대한 그런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어집니다. 먼저 26절에 보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배에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고 방언이 있음을 말씀을 하죠. 이 찬송과 말씀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있었던 이 계시와 방언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마 이 계시는 앞에서 나온 예언과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계시 그러면 뭔가 초자연적인 것을 생각하지만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또 하나님에 대한 계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나타나시는 그런 계시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말씀, 이 예언이라는 부분도 말씀과 조금 관련이 있을 때에는 가르치는 말씀이 되고 적용과 관련이 되어질 때에는 이제 계시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것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것, 이제 강단에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가르치게 되어지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예언에 이제 관련된 부분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 말씀을 듣고 나는 한 성령의 그런 역사로 인하여서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시켜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또한 내 삶에 연결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적용되어질 때는 그것은 계시의 측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의 측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은 가르치는 말씀, 이 계시에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계시라고 말을 하면은 정말 뭐 기독교는 이상한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고 뭐 잘 구별되지 않고 또 미혹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분명히 다분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그런 것에 미혹될 그런 이제 기회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예배 요소였던 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원칙, 이 질서를 말씀을 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역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만약 통역이 없다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배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경우도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언은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자신이 어떤 그런 뭐 성령의 뭐 역사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끼어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질서 있게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예언을 하고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것이죠. 또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한 몸 안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서 있게 예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막 협박적으로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논쟁하고 서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를 잡아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은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들의 모습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에는 그런 요소가 없죠. 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뭐 예언을 한다거나 누가 계시를 한다거나 방언으로 말한다거나 이제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보면서 과거에 이 통역 방언이 있을 때는 통역이 함께 있었고 예언이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일반 교인이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예언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예배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이 있었죠.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서로 그것에 대해 지식이 있어야 됐고 말씀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었고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들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예언을 한다고 해서 누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작정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방언에는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이가 함께 있어야 됐고 예언하는 이가 있을 때에는 모든 이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정말 맞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게 되는 그런 은사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선포되었던 겁니다. 이제 오늘날 예배는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정해진 사람만이 예배 순서를 맡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수동적으로 예배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것이 오늘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죠. 우리 예배 모습은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이런 방언과 예언과 이런 계시의 요소들이 다 함축되어지고 상징이 되어지고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사실은 마음이 생각이 굉장히 바빠야 됩니다. 예배 때 교인들이 바빠야 돼 생각이 바빠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러한지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생각해보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찬양할 때도 그냥 무의식 중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를 음미해보고 또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에도 그냥 성가대 잘하나 못하나 이것이 아니라 그 성가대를 바라보면서 그 가사를 들으면서 그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는 것,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상 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 때는 늘 말씀과 늘 가사와 늘 그 지금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동참해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적극적인 겁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 예배를 어디서 가져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가져옵니다.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질서의 하나님에서 예배의 질서를 위한 방언, 예언, 그 사용의 원칙을 먼저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예배의 성품이 무엇인가? 화평이라는 겁니다.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의 화평, 이 성품에서 그 예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좋은 관계의 모습이죠. 다툼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40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품이 있는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34절에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잘못되게 해석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이 문맥을 보면은 뭐 여성이 교회에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순서를 맡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문장은 문맥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상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죠. 여자는 잠잠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이 문장의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문맥은 예배라는 상황 속에서입니다. 예배라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죠. 예배 때 잠잠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배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큰 문맥을 살펴볼 때에 5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은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에는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여성이 예배 때 기도와 예언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성에게 잠잠하라는 것, 이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성에게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품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여성에게 잠잠하라는 것은 남편이 예언에 참여한 경우, 남편이 예언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예언에 대해서 남편이 반대나 찬성을 한 경우에 그 토론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편이 어떤 토론을 하고 있을 때, 예언을 하고 있을 때 그 아내가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남편의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거나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 분열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 그것이 편이 지어지게 되면은 예배의 분열과 교회의 또 그런 갈라짐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두고 보았을 때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신 집에 가서 남편의 의견에 반대를 하든지 남편의 의견에 찬성을 하든지 집에 가서 토론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가족은 하나인데 남편의 말에 아내가 반대하면 하나됨이 깨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품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도 그렇죠.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뭐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나는 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무슨 뭐 잘못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은 예배 상황입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에서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만약에 외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볼 때에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부분인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공예배 시에 뭐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처음 오는 사람들은 놀래겠죠. 이 교회가 이런 곳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들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이들, 이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은 정말 미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절제하라는 것이죠. 40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과연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우리는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가운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길과 방법과 여러 가지 원칙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거나 교양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품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정말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동참을 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계시의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또 많은 순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